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꼭 가야만 하는 길. 뭐라고요? 꼭 가야만 하는 길.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성령께서 말씀해 달라고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꼭 들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 뜻을 변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사시는 모든 삶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삶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가 이 땅에서 산 삶은 자기를 위해서 산 게 아니고 자기 뜻을 위해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가 사셨던 삶을 우리가 자세히 바라보고 또 그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알 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만이 오직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비록 계시나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나 내가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나 나와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비춰주시는 경험을 요즘 하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자로 오셨습니다. 그가 인자로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모습이 인자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그러니까 인자의 모습은 그 인자의 모습 자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 위한 그 유일한 모습,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유일한 모습이 인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 인자로 오셨다는 건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요? 여러분 인자로 오셨다는 건 뭘 나타내기 위해서? 낮은 자, 그렇죠? 인자로 오셨다는 건 낮은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로 오셨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낮은 자로 오셨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로 오셨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에? 에? 네, 뭐 비슷한 말들 하시는데 맞습니다. 낮은 자로 오셨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췄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나보다는 아버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좀 더 깊이 그것을 표현하면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자다. 이것을 나타내는 모습이 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모든 삶은 뭘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이게 이 성경의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아버지로 인하여 사시고자 하셨고 그것이 인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너희는 그렇지요. 예수로 인하여 사는 것이 그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삶으로 그 결과가 뭐가 된 거예요? 아버지로 인하여 산 삶의 사람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뭐지요? 아니, 좀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삶의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로 오셨다는 것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걸 증거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예수님과 여러분 하나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로 인하여 살아야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로 인하여 사는 자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람으로 오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로 인하여 살 줄 아는 사람, 근데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산다는 말,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 예수가 좀 더 편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목숨이 중요해요? 하나님 생명이 중요합니까? 지금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내 목숨, 내 생명이 중요해요? 아버지 생명이 중요해요? 아버지의 뜻이 중요해? 내 뜻이 중요해? 아버지의 영광이 중요해? 내 영광이 중요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 자기의 뜻을 위하여 산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자로 사실 때에 오직 아버지로 사신 것이 그게 인자의 삶입니다. 또 그는 그 뜻만 가지고 이 땅에 산 게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아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렇죠. 우리의 인간의 죄를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자, 인자의 삶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삶이고, 그리스도의 삶은 자기 목숨을 누구를 위하여? 그렇죠.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삶이, 자기의 모든 것을 죄인을 위하여 내어주는 삶이, 그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는 마침내 자기의 목숨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이제 이번 주가 무슨 주간이에요? 네, 오늘 현수막도 잘 보셨죠? 이번 주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주의 기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슨 요일에 죽으셨을까요? 우리 보통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성경에 보면 주님이 우리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얼마큼 있었어요? 3일 밤 3일 낮을 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일 밤 3일 낮을 따져보면요, 목요일날 오후 3시에 죽으신 거예요. 따져보면 목요일날 오후 3시에 죽으셔야, 그러니까 목요일날 오후 3시에 죽으셔야 그게 3일날 3일 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는 금요일날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를 정확히 표현해서 어떤 주장하는 분들은 목요일날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3일 밤낮을 시간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한번 따져보니까 정말 3일 밤낮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목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3일 밤낮을 이제 이제 어둠을 체험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뭐만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와 다른 게 있어. 그렇지요. 죄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와 똑같은 게 뭐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육체가 피곤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자야 돼. 육체가 배고프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육체의 어떤 연약함을,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그대로 갖고 계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시지만 육체가 됐다는 건 연약함도 있고 또 그 육체의 피로들을 채워야 되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고, 또 하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죽음이 알고 나면요 엄청난 복이더라고요. 알고 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죽음을 아셔야 돼. 죽음이 뭔지. 우리는 맨날 사망만 알다 보니까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사망이요 떠나갈 자다 맨날 그러는데, 사망은 당연히 우리는 사망 그러니까 사망과 죽음의 차이가 뭘까요? 사망과 죽음의 차이. 사망은 나를 위해 살다가 죽는 거. 열심히 나를 위해 살다가 죽는 사람을 사망이라고 하고, 예수를 위해 살다가 죽으면 그게 죽음인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살다가 끝을 내는 사람은 죽음이고, 나를 위해 살다가 끝내는 사람은 사망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그 죽음도 그러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걸 체험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더더욱이나 그리스도로 사실 때 이게 죽음으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야 돼. 죄 없는 분인데 죄인으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냥 목이 탁 잘려서 죽는 게 아니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하나하나 이 손끝부터 발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느끼다가 죽어야 돼. 그게 결코 쉬운 죽음이 아니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날 밤, 그러면 목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셨다면 수요일 날 밤이겠죠. 수요일 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님이 죽음을 위해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표현할 때 여기는 반복해서 3번 기도한 것만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좀 더 리얼하게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43절부터 44절, 43절, 44절.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주님이 하나님 앞에 이 밤에 기도를 하는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기도 하셨다고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이제 지나가기 원합니다. 얼마나 그게 간절했는지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주님,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지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그 진을 빼는 기도를 했는지, 자기 몸에 있는 진을 다 빼서 기도합니다. 힘쓰고 또 애써서 얼마나 더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진을 빼는 거예요. 얼마나 진을 빼는데,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를 하다가 아버지여,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할 수 없거든. 이게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합니다. 천사가 와서 또 도와줍니다. 그래,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기도를 막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지, 진을 빼도록 기도하시지, 또 천사가 와서 기도합니다. 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야, 세 번을 한 번 하고 또 두 번 하고 또 세 번까지 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어떤 체험이 있습니까?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 기도 응답 받아본 적 있습니까? 기도 응답 받아보신 분들은 막 내 안에서 막 내 뜻을 구하다가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때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할 때 어떤 체험을 하냐면 이기는 체험을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정말 내 뜻을 구하다가 이 내 뜻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정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기쁨, 기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쁨, 정말 그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긴 자의 기쁨이 있어요. 마귀가 옆에 와서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네 뜻대로 하는 게 네가 좋은 거야. 마귀가 옆에 와가지고 네 뜻대, 여긴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우리 정말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기도하면서 마침내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탁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이 탁 들어와가지고 나를 딱 지배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겠지요? 정말 내 뜻대로 구하다가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막 구하면은, 근데 그 말씀이 확 나를 지배하게 될 때,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딱 지배하게 될 때 그 기도로 이겼다는 걸 체험하게 돼요. 그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 비로소 이겼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이 3번 기도하고 일어설 때는 이긴 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 그 고난과 고통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수님의 의사들 중에, 신체를 조사하는 사람 중에서 못을 박을 때 엿다 박으면은 이게 찢겨진대. 그래서 엿다 박아야 된대. 근데 여기는 동맥이 지나가는 자리라서, 동맥이 지나가는 자리라서 여기를 눌렀을 때의 그 고통은 이 상상이 안 갈 정도 그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여기를 대못으로 찔렀을 때. 그래야 이 양옆에 버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은, 여러분 가시 보셨습니까? 그
가시 면류관인데 가시가 이만합니다. 이만해요. 크기가 이만해. 그런 가시로 여기를 만들어서 눌러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육체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실 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뜻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요, 그 힘이 있어요. 이긴 자의 그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이걸 감당해 가시는 그 마지막 기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인자로 오실 때 그 인자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삶을 감당해 가실 때 이 주님이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고 싶어.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올바른 걸 주고 싶고 정말 내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근데 가르쳐서도 안 돼. 뭘 해서도 안 돼. 방법은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는 살 수 없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또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정말 너무 사랑하는데 자기 목숨을 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구로 인하여 사셨어요? 자, 부활할 때 누구의 생명으로 사신 거예요?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누굴 위해 죽으셨어? 내어주셨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은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누구의 생명으로 사신 거예요? 자, 이걸 깨달아야 돼. 지금도 예수님은 누구의 생명으로 사실까요? 맞아요.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그렇지요. 아버지의 생명.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오셨어. 그치요? 누구의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렇지. 자, 오늘 우리는, 내 안에 누가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모심으로 우리 안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부활하려면 우리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아버지의 생명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인자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아니하시면 그는 부활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수 없을 것입니다. 인자로 오셔서
자기 목숨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데 쓰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그가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이 길, 사람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이 길이 통해서만 하늘에 오르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는 나로 살면 멸망합니다. 나로 살면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그 번제단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 내가 지나온 지난날의 모든 죄와 내가 내 영이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이 죄, 본질이 죄인인 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죄사함 받아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셨음을 시인하는 침례를 받았고, 그 침례 받은 증거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생명,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진짜로 계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시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제 여러분은 이제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의 죄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사랑을 나타내실 때, 아직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간 걸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자기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고 자기로 사는 것이 좋아서 사는 사람들,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자기로 사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기로 살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를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로 살면은 마지막이 어떻게 돼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이 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로 살면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이 영원한 멸망인 걸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이웃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라 하실 때, 그것을 주님이 내 육체에 그들의 죄를 내가 짊어지는 건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 주님이 2000년에 짊어져 갔던 그 죄를 오늘 우리 육체 가운데서 짊어지는 체험들을 또 똑같이 하게 해주십니다. 정말 이거는 낮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경험이에요. 이 땅에서 나로 살 수 없는, 주님으로 사는 사람, 아버지로 인하여 사셨던 주님, 죄인을 향해서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 저 멸망하는 저 영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그들이 죄를 내 육체에 담당하는 것 외에는 해줄 것이 없어.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오늘 우리 안에서 그거를 우리 안에서 나타내 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우리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주님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그 고난을 이기셨어요. 그 고난을 아버지의 뜻을 붙잡음으로, 아버지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이 고난의 길을 승리하셨어요. 그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나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사는 자라면 정말 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정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로 인하여 사는 자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순간 우리 어떻게 돼요? 나로 살죠? 믿음이 없는 순간 어떻게 돼요? 교회 와서는 맨날 맞아요, 아멘, 예수로 살아야죠, 예수로 삽니다, 아멘. 도도하면은 나로 사는 게 너무 좋지요. 나로 사는 게 너무 자연스럽죠. 나로 사는 것이 멸망이라는 것을 정말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회개한 게 뭐냐면, 날마다 새벽 기도하면서 다른 기도한 게 아니라 나로 사는 것 때문에 얼마나 통에 잡혔는지 몰라요. 제가 365일 새벽 기도하면은 365일 매일 회개하는 게 그거였어요. 나로 사는 것 때문에. 나로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나로 사는 것이 이게 멸망인 걸 알면서도 또 나로 사는 그 고통. 저는 여러분이 나로 사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기를,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뭔지를 이해하게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의 두 말은 자기 영혼을 위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뭔지 알아야 돼요. 정말 나로 인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으로 살기를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 되기를 간절히 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으로 사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구하는 자 되시기를 해서 축원드립니다. 믿음을 달라고, 정말 믿음을 달라고. 그러면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그 능력을 여러분 안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에게 주님은 이제 정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또한 체험하게 하실 때에, 그 길은 오늘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뜻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뜻이 승리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내 뜻을 이기는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고난,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비판하고 원망하고 다른 죄인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자가 왜 됩니까? 그 뜻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 안에서 승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에 있는 죄인을, 그 영혼을 사랑해서 감당할 때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 뜻이 승리한 자들은 감당할 수 있어요. 정말 주님께 그 영혼을 맡길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가시기를, 또한 그 길을 삼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은 꼭 가야 돼요. 왜? 그 길만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 길만이, 인자로 사시고 그리스도로 사신 그 길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요, 아버지가 살리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하나 되시고,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시고, 아들 안에서 하나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 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로 사는 자 되게 되시고, 또 이제 주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여 뜻이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사는 것을 정말 내려놓게 도와주세요. 오직 예수로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로만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가 내 생명 되고 의가 되고 자랑이 되고 내 평안 기쁨이 되고, 오직 예수만 내 기쁨입니다. 예수만이 내 의가 됩니다. 예수만이 내 생명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만 살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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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로 사는 것을 회개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살게 도와주세요. 오직 예수만이 내 생명이요, 예수만이 내 의요, 예수만이 내 기쁨이요, 예수만이 내 자랑이요, 예수만이 내가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참 의미입니다. 예수만이 내 의가 되게, 예수가 나의 의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직,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뜻이 이기는 자, 아버지의 뜻이 이기는 자, 하나님, 내 뜻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여,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죄에서 벗어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 허물을 담당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가신 그 길에 온전히 연합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